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44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1절을 읽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알고 보고 그 말을 하려고 두려워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케일이 디테일과 만날 때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스케일과 디테일이 함께 가는 경우들이 매우 희박해요. 옛날에는 주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는 주로 스케일을 강조했어요. 스케일을 강조하고 거대 담론 같은 것들이 중요했죠. 그리고 평범한 일상 혹은 개인의 삶은 간과하는 그런 경향들로 나아갔습니다. 민족과 국가, 사명이라는 단어들이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삶의 가치들이었고요. 거기를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경향들이 좀 바뀌어서요.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강조하면서 거대 담론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죠.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러한 스케일과 디테일은 양자택일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하는 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씩을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는 스케일로 디테일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서 뭐 민족과 역사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치고 작은 일상을 이렇게 고민하고 작은 일상의 문제들까지 신경 쓰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큰 거대 담론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이 살았죠. 스케일과 디테일이 함께 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얼마 전에 박윤선 목사님, 한국교회의 주석을 다 쓰신 이런 대단한 학자이신데
한국교회 보수 신학을 이끌어갔던 제1주자였지요. 합동신학교를 세우고 뭐 했던 이런 분이신데, 그분의 따님이 아버지의 아버지에 대한 글을 썼는데, 유감스럽게도 아버지가 위선자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쓴 거지요. 늘 성경과 사역에 몰두하느냐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특별히 사모님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딸로서 자기가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다, 이런. 그러면서 목사들이 위선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 안에 가득 실어 놓았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무게감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이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뭐 그의 딸이 박윤선 박사를 비판했다고 해서 박윤선 박사의 삶을 정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스케일에 집중하다가, 큰 거대 담론, 사명 같은 것에 집중하다가 디테일의 부분들을 신경 쓰지 못했다,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 정도로 우리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올 2월에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님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순간이 뭐냐라는 것을 수레하시면서 먼저 암으로 떠나간 자신의 딸에게 눈길 한 번 못 줬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글도 써야 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딸이 이쁜 옷 입고 들어와서 아빠에게 재롱을 떨어도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못했던, 그것이 너무 딸이 떠나고 나서 가슴이 아프더라 하는 얘기를 인터뷰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디테일을 챙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디테일을 강조하면 또 스케일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말들은 소확행 같은 말들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같은 유행어들이 우리 시대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어요. 이제 뭐 더 큰 가치, 뭐 회사를 살리고 뭐 민족을 새롭게 하고 역사에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관심은 작은 소우주, 자신이 누리는 작은 행복들, 이런 것들에 더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더 거대한 스토리, 그랜드 스토리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그런 삶 자체를 포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말죠. 일상을 강조하는 것이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지만 보다 큰 거대 담론의 가치를 펼쳐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테일의 강조로 스케일을 포기하는 경향이 문화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아에 몰입하고 이웃과 타자, 민족과 역사를 위한 공헌이나 그런 가치를 위해 자신을 던지는 삶, 그런 삶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서는 스케일과 디테일이 하나가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조화시키고 있고 그 두 가지를 절묘하게 아우르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 종합의 모습으로 서 계시죠. 전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세계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중심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한없이 크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한없이 연약한 한 인생의 신음소리마저도 들으시고 스쳐가는 생각 하나도 붙잡으셔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디테일을 갖고 계십니다. 스케일도 갖고 디테일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거대 담론을 중시하면서 일상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오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장면을 이런 시각으로 좀 들여다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스케일과 디테일이 함께 만나고 있는지 하는 대목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31절과 44절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활의 사역을 위하여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거대 담론이죠. 부활은 거대한 이야기, 거대한 역사, 움직임을 지금 말해주는 표현이 부활이 아닙니까? 전 인류의 공통점,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교훈, 예수의 사역이 부활이에요. 부활. 전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거죠.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순위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아담의 범죄 이후, 아담의 후예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모든 인생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묘책들을 쓰지요.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지만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늘 11장에 나사로를 살리고 계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장면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인생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위대하고 거대한 새 역사의 장이 펼쳐지는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사로의 부활은 그저 한 개인의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가 삶으로 회복되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에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온 인류의 가장 무시무시한 대적을 무찌르시는 문제. 그래서 전 인류가 맞이할 수 있는 궁극적 운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대한 스토리가 부활이에요. 부활. 그분 안에서 사망 권세에서 해방이 가능하다. 사망에 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 부활의 스토리인 거죠. 진정한 부활의 새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들 가운데 열리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망의 권세를 제압하는 부활의 메시지의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압도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5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20절에서 28절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0절에서 2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돌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55절도 이어서 5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스케일을 보십시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사망의 권세자들을 제압하시는 전 우주적 스케일의 메시지. 그래서 전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길,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전제로 전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이 놀라운 메시지, 엄청난 위대한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인 거죠. 이 부활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만유의 주, 만유의 주가 되시는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스케일이에요. 그 스케일을 나사로를 살리시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스케일의 이야기가 이 부활의 사역에 펼쳐지는 디테일의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목독해 하시는 거예요. 자, 부활의 역사가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마리아의 절망의 눈물의 해답으로 주어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이고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엄청난 이야기를 누구를 위해서 1차적으로 허락해 주신 말씀인고 하니 사건인고 하니 슬픔에 잠겨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통에 빠져있는 상심한 마리아의 가슴을 어루만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전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사실은 지푸라기와 같고 먼지와도 같은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사연의 해답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가련한 여인의 통곡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녀의 절망에 대하여 답을 주시는 메시지가 나사로의 부활인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려는 동기 중에 가장 직접적이고 1차적인 동기가 바로 마리아의 통곡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 가운데 설포하고 있어요.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4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보세요. 이 부활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지금 한 여인의 디테일한 슬픔의 이야기와 조우되고 있고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께서 그가 우시는 것, 우는 것과 마리아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조문객들이죠. 유가족들이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33절과 34절에 보시면 이 엄청난 전 인류의 만유의 주제로서 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가 무엇과 연동되고 있나 하면 한 여인의 슬픔, 한 여인의 눈물, 그 한 여인의 비통함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여인의 눈물 앞에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반응하세요.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 무엇 때문에 우셨는가? 조금 후에 결론에서 제가 예수님의 눈물의 중요한 의미를 조금 더 밝히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여기서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눈물은 1차적으로 마리아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눈물이에요. 마리아의 슬픔에 연대하시는 모습. 예수님은 지금 슬퍼하는 유가족들과 함께 깊은 위로의 모습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가장 진지하고 가장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위로자, 조문객으로 예수님이 서 계신 거죠.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디테일인 거예요. 한 여인의 이 슬픔마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아픔의 문제를 어루만지시는 예수님. 전 우주적 스케일을 갖고 계신 분이 이 어마어마한 디테일로 한 여성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마무리 지으면서 대신해서 이 주님이 오늘도 울고 계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좀 메시지를 좀 정리해 가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향해서도 오늘도 눈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현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스케일이 디테일과 만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하는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좀 우셨는데요. 1차적으로는 동정의 눈물, 1차적으로는 국률의 눈물, 아픔의 현장 속에 같이 아파하시는 자의 눈물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데 33절에 보시면 이 눈물이 뭘 전제로 하는 눈물인가 하는 것에서 메시지의 어떤 깊이가 이제 더 생겨지게 되는데요.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냥 우시는 게 아니고요. 35절의 눈물은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시는 거예요. 여기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돼요. 비통한 눈물이에요. 비통한 눈물. 이 비통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화내시다 이런 뜻이에요. 경고하다, 화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화를 내시며 우시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을까요? 이런 견해를 피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실체이신데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왜 울고 있느냐? 화가 나셨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세계적인 학자들 중에서도. 그러나 저는 이런 주장에 동의가 되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울고 있어서 화가 나셨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부활을 믿어도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는 자의 떠남 앞에 인생은 그 죽음의 실상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눈물마저도 허용하시지 않는 잔인한 혹은 매몰찬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을 몰아가는 것 같아서 이런 견해는 잘 동의가 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선택하고 싶은 견해는 두 번째인데요. 주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 왜 화가 나셔서 우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리아와 유가족들을 슬프게 하는 근원적 원인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그들을 슬프게 하는 근원적 원인이 뭐죠? 죄와 사망의 세력이죠.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고 비통에 젖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 아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를 바라보시고 죄와 사망의 세력에 대하여 분노하시며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아래 누려야 될 삶은 생명나무를 따먹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생하고 영원히 풍성하고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케 되고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꿈꾸셨던 삶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 앞에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이 되고 말아요. 이것이 비통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고 그 죽음 앞에 가눌 수 없는 슬픔으로 어찌할 줄 모르는 인생의 이 비참한 몰골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울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뒤틀려질 대로 뒤틀려져 버린 인생의 모습, 망가지고 깨어진 모습, 사망 앞에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원래 이런 삶 원하시지 않았거든요.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아니었죠. 그런 모습들을 보시며 울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비유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느 비유의 이야기, 동화 속에 나오는 이런 비유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우리의 모습,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너무도 잘 그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적에 한 사자가 정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물의 왕, 사자 가문에 태어난 어린 사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아마 지진이나 큰 폭풍 같은 것들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사자가 길을 잃어요. 사자의 무리에서 이탈해서 이제 홀로 살아야 되는 외톨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가족과 집을 찾아 정글 여기저기를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찾지 못하다가 어린 사자는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 무리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정글 밖으로 나와 푸른 잔디를 뜯고 있는 양떼들을 지켜보게 돼요. 저들이 내 가족임을 틀림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쪽에 가서 합류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어린 사자가 건너가서 양떼들과 함께 양떼 일부분으로 무리로 살게 돼요. 그렇지만 양떼들은 관심이 없죠. 그는 양들과 그냥 섞일 만큼 그런 아주 작은 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점점 어린 사자는 양들의 동화돼요. 그래서 풀을 뜯어먹고 풀 뜯어먹는 모습을 흉내내고 살아요. 처음에는 입에 맞지 않지만 점점 익숙해져 가요. 요령을 터득하고 양들처럼 풀을 뜯어서 먹게 되는 거죠. 또한 양처럼 이 어린 사자는 매하고 울어요. 양이 매하고 우나 염소가 매하고 우나 잘 모르겠으면 매하고 울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양떼가 밖으로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을 때 지축이 흔들리는 우레와 같은 우렁찬 포효의 소리가 정글에서 울려나요. 양들은 모두 풀을 뜯다가 혼비백산에서 도주하고 그때 기품 있는 사자가요 정글 밖으로 나와요.
사자는 지축을 흔드는 포효의 소리를 한 번 더 내지르게 됩니다. 모두 다 달아날 때 사자가 이 작은 사자에게 말을 걸어요. 대체 너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누구요? 저요? 어린 사자가 말해요. 그래, 너 말이야. 저 양들과 돌아다니면서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풀을 뜯다니, 또 매하고 울다니. 내 모습도 우스꽝스럽고 내 울음소리도 우스꽝스럽구나. 하지만 나는 풀을 뜯고 매하고 울어야 해요. 양들은 모두 그렇게 살아요. 저는 양이거든요. 거대한 사자는 말해줘요. 너는 양이 아니란다. 제가 양이 아니라고요? 어린 사자가 다시 물어요. 아무렴 너는 양이 아니라 사자야. 이리로 와서 이 물웅덩이에 비춰진 너의 모습을 보거라. 어린 사자는 이 큰 사자의 제안을 따라 물웅덩이 기슭에서 그 안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사자만치 그렇게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분명 사자의 모습이에요. 보려무나 이 이빨, 너의 눈, 이 가죽, 그 발톱은 양의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구나. 너는 우리 중에 하나이다. 너는 사자다. 그 대장 사자의 말은 옳았습니다. 어린 사자는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린 사자는 자신이 지금껏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살았다는 것. 원래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어린 사자는 진짜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빼어난 사자들과 어울려 포효하고 사냥하고 정글을 통솔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이제 양떼의 우두머리를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립하며 사는 법을 알게 되었고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좀 재미가 없었네요. 다소 길기만 하고. 이 우화는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삶을 살지 못하고 원래 디자인해 놓으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는 우화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과정은 너무 고달파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의 끝은 사망일 뿐이에요. 전혀 다른 번지수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양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비통해 하시고 울고 계십니다. 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권면해 주시고, 아니 권면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 주님이 위대한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엄청난 스케일을 갖고 계신 그분이 마리아를 디테일을 만나 주시듯 디테일과 만나듯 마리아에게 오셔서 마리아를 어루만지시고 마리아로 하여금 새로운 부활과 승리와 회복의 삶으로 초대하셨던 것처럼 이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케일과 디테일이 만날 때, 스케일이 디테일과 만날 때 그분의 엄청난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 그분의 엄청난 이야기는 엄청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엄청난 스케일을 가지신 분이 나 한 사람을 친히 찾아와 주시고 깊은 국률로 나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이야기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이 부활의 권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림의 떡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엄청난 스케일의 주님이 디테일을 만지심으로, 디테일의 자리에 오심으로
우리와 만나 주심으로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시는 거지. 이제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위대한 스케일의 부활의 복음을 가진 자로 우린 이 위대한 메타내러티브, 거대한 스토리를 갖게 된 존재가 되었어요. 이 위대한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갖게 된 자들로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섬세한 섬김으로 나가는 거예요. 작은 일상의 자리, 작은 자들을 향하여 디테일의 자리로 걸어가셔야 돼요. 스케일이 디테일과 만나서 내가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따라 살게 되었듯이 이제 우리 모두 이 엄청난 스케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스케일을 경험한 사람들로 또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수종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스케일을 가지고 디테일의 자리로 과감없이 과감하게 걸어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스케일의 주님, 그 주님이 디테일의 자리에 오셔서 작은 일상의 자리,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같이 초라한 인생들을 만나주심으로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의 방향도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엄청난 스케일의 삶을 알고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자로 사는 거예요. 사자인데 양떼들 가운데 사는 것 아니고요. 포효하는 사자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뿐만 아니라 스케일이 디테일과 만나 이루어졌던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쓰여지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의 스케일을 알고 있는 자들로 디테일의 자리로 나아가고 연약한 자들,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청난 부활의 스케일이 디테일과 만나 하나님 마리아가 살아나고 하나님 유가족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살았어 이 부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사람으로 생명과 능력을 펼치며 하나님 불러주시는 사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케일이 디테일을 만나 한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가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갖고 있는 저희들이 이 땅에 수많은 디테일들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주 앞으로 초대하는 이 위대한 사명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로, 그런 교회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주 앞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케일이 디테일과 만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스케일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한 울고 있는 여인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지시기 위하여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강같이 흐르고 마리아가 회복되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의 스케일을 갖고 계신 주님이 또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부활의 스케일을 알고 있는 자로 이 부활의 복음으로 디테일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습니다. 연약한 자들과 작은 자들과 가슴이 아픈 자들과 상심에 빠져 있는 자들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복음의 위대한 스케일을 전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여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위대한 스케일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 놀라운 임재를 다시 한번 느끼며 주의 임재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소중한 개인 기도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문제들을 위해서 또